그 이주견 자매 성경 봉독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오늘 상당히 잘 전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이 73편 전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책바지에 그냥 펴놓으시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시편을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며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앙을 전수받아서 소중하게 지켜오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려받은 신앙 유산은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신앙 명제입니다. 이러한 신앙 유산을 시인이 그의 생애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시인은 이 신앙을 매우 소중하게 마음 깊이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시인의 삶의 긍정이요 의미요 희망, 안정의 근거였습니다. 그러한 시인의 순수한 신앙이 시인의 어느 생애의 시점에서 와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은 시인을 깊은 회의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회의의 늪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그가 물려받은 신앙이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서 그를 새로운 신뢰의 자리에 자리 잡게 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시인이 상처와 질투,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보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며 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전수되어 오는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간직해서 마음으로 묵상하며 선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시인에게 매우 소중한 삶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고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그 시대 악인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고 시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시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회의의 씨앗이 싹트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매우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새 번역으로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의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본문 4절에서 11절에 그 악인들의 면모가 매우 자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됨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즉 교만, 폭행, 냉소, 압박, 불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풍요를 쌓아가지만 어떠한 고통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형통과 무의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었으며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절 11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곤란이 그들 위에 엄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까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며 살아온 삶을 전적으로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며 살아온 삶은 시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시인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자들까지 신앙의 무의미성을 느끼고 신앙의 구속을 벗어나서 그들처럼 부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가 물려받은 신앙과 그의 현실에서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일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매우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내적 갈등이 12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시인이 물려받은 신앙에 의하면은 이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이들은 잘못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또는 곤란이 그들 위에 엄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고통하던 시인이 아직 완전하게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외적으로 멋있고 매력적인 악인들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깨어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시인 자신은 물론 공동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라고 회환과 희망이 뒤섞인 모습으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세 번역으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시인에게 새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인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둘째 아들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생의 막다른 길에서 결국에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이 드디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심하던 중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시편의 이 17절의 말씀이 아주 전환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이 깊은 회의에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던 순간에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회의에서 신뢰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 든든한 신뢰의 기반에 올라서게 됩니다. 본문에 오늘 개정본에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 악인들입니다. 세 번역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브라이언 심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여기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의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의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한 자들의 끝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답이옵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된 악인들의 종말은 전에 시인이 보고 시샘했던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의로우심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계시는 새로운 현실을,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서에서 시인의 시각이 악인들의 형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인이 갖게 된 해답입니다. 본문 18절 20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이 멸시되시리라.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은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미끄러운 곳, 파멸, 황폐, 놀람, 전멸이었습니다. 시인은 회상에 잠기면서 얼마나 자신의 환상이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런 환상 속에서 그가 참으로 가치를 두고 있던 유일한 관계성을 깨트릴 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그랬습니다. 새 번역으로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인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시인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최고봉이 무엇인가? 그 최고봉은 하나님 한 분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인이 받을 몫의 전부라고 하는 것,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시인은 이제 다른 생명의 근원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이다. 여기서 그 주를 떠나는 것을 음탕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시인은 회의에서 신뢰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선물이지 인간의 성취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소중한 회의에서 신뢰로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은 회의에서 신뢰로 돌이킨 사람의 이야기며 회의의 늪에서 신뢰로 나오는 길을 제시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 마치 종교적 신앙처럼 중요시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매력이 있고 하나의 종교적 신앙처럼 젊은이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자기만족, 풍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하나님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회의라고 하는 유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순수한 신앙과 시련 없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시련을 겪고 어느 정도 경험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나 계속 회의라고 하는 유혹, 도전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소중히 여기는 구원의 교리도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은 우리의 신앙의 회의와 무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이 많은 세대만을 위한, 노년을 사는 세대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생의 생을 소유해서 과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이 봄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읽은 것을 한번 상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아주 보수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상당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안 짓고 살겠다고 늘 자기를 닥달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참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와 같은 또래들이 살아가는 자율성, 풍요, 자기만족이 그렇게 부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지금까지 전수되어 오는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갈등합니다. 두 부분에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미국에서 우주 여행객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받고 한 1년 반 정도 거쳐서 우주 여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몇 사람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저 진공 상태에 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지구를 내다봤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각종 종교끼리 아웅다웅하고 민족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하는 것, 그리고 총알이 날아가는 것까지 그 빛이 보일 정도로 자세히 지구를 보는데, 이 지구는 굉장한 굉음을 일으키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기서 이 젊은이에게 상당한 새로운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주장하는 이 조불하온 것, 싸움질 이런 것들은 이게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그것의 형편없는 것, 한계,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뭐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와서 진부한 교리도 다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나는 그의 빛 가운데서 이 지구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에게는 IT, AI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그렇게 인기 있는 그것도 굉장한 것처럼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망이 열리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상상했어요. 그걸 상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존재를 희석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을 부정해 버릴 수 있는 피조물의 사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신뢰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름답고 진실되고 참된 영역은 다 눈에 안 보이고 전부 IT로 자기 이데올로기의 움막 속에서 뭔가 모르게 굉장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눈이 자꾸 백태가 기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속고 있다고요. 오늘의 교회가 상당히 거기에 물들여가고 있고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라디오 아침 뉴스, 아침 전문가들의 CF들의 강의를 가끔 들어요. 가끔 듣고는 지금 이
몇 세대, 젊은 몇 세대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자꾸 뉴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오늘 현실에 새로운 뉴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얘기, 여보,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음미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잠깐 두고 내일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 강의는 상당히 명쾌한 강의입니다. 상당히 호감이 가는 강의입니다. 그러나 자꾸 듣고 몰입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율성과 풍요와 자기만족, 그런 것들이 최고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 세상을 볼 때는 그것들이 전부 그 마지막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새거 최신 거 하나 사가지고 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얻는 것처럼 의시되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다고 새거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자꾸 변화되는 트렌드는 만들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보고 이해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이 참된 인간됨의 길은 그들이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시대보다도 더 우리를 매력 있게 만들고 유혹하는,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이 신앙조차도 버릴까 말까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것에 너무 눈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